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열처녀 이 비유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면서 또한 이방, 이제 교회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이중적인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호세아서 10장 말씀에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에 이제 너희가 구원받을 때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이면서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셨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에 그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그리고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 12장 1절과 2절 말씀의 그 사이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 당연한 예배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누누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저의 소원을 저의 기도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시옵소서. 먼저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 당연한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인간은 너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 결과, 기도 응답.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은 결과에 있지 않아요. 어제 예배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사는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 태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곧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과,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시면
그런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너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베드로 사도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편이 곧 세례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의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하여진 것이 아니고 즉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씻겨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그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이 완전히 제하여진 것이 아니고 아직 그 더러운 것과 악한 마음이 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그렇게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이 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태도와 과정이 없이 오로지 결론만 원하는 거예요.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물로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 삶이 없이 무조건 주여 제가 11조 냈습니다. 주여 제가 작정 헌금했습니다. 제가 그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제가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부족합니까? 제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 삶에서 자기를 말씀에 내어주는 삶이 없는 그 십자가의 도가 없는데 그냥 결과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그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 이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성경 말씀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와요. 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이 모로스예요. 모로스. 이 모로스란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것이냐면 미스테리오스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미스테리오스란 단어는 영어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미스테리, 비밀 그런 뜻입니다. 이 모로스란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어리석다. 단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희미하게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강한 표현으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짖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마음이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고 도대체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부르짖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희미하게 보는 자들, 감추어져 있는 그 천국, 그 보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는 자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장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인정받길 원하고 자신의 삶이 인정받길 원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축복해 하시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는 사람이야. 뭔가 자신이 인정되어지길 원하고 나타나길 원하고 자기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알려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울 때 그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한 가지 그 증상이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내놓자 이거예요. 자기가 나타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뿌리가 어디에 가 있냐면 바벨탑에 가 있는 거예요. 마귀 자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율법사와 그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도 마귀의 육심을 행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니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아비인 너희 아비인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독사의 자식들이요. 미련한 처녀들은 이 지혜로운 처녀와 함께 있지만 그 행동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결국에는 그 행위가 그 모든 행실이 마귀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신다. 너희가 겉으로 어떻게 치장하고 너희의 모습을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너희가 하는 그 행동으로 너희를 판단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행하게 되어 있고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말을 말하고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 이 시대는 죄에 빠져 있는 세대예요. 지금 이 열 처녀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이 더디 오심으로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실 때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시니까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시면서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에서 마음은 원하지만 이때 이 마음은 헬라어 원어는 바로 푸뉴마, 영입니다. 너희의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 영이 약한 사람들은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졸다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처럼. 이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고 이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졸고 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이 죄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 잠에서 깨어나고 오직 이 졸음에서 깨어나고 이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졸음과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를 깨울 때에 어떻게 깨우십니까? 신랑 혹은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툭툭 치면서 깨웁니까? 아니에요. 자, 말씀해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말씀으로 깨웠어요. 말씀을 주시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리고 이 열처녀가 잠에 들어있는 이 열처녀를 깨우실 때에도 이 말씀으로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신랑이 오셔가지고 자 가자 이게 아니에요. 맞으러 나오라. 이제는 맞으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처녀가 일어나가지고서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나머지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 기름이 부족해서는 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랑 앞에 나아갈 때 기름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고 기름이 부족해서는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등불이 없이는 신랑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등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말씀이에요. 이 기름과 이 등불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인한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신랑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고 붙어 있는 모습이 신기해가지고 막 다가옵니다. 그 불 가까이 그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 가까이로 막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마디가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이 아니고는 그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신랑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없이는 거룩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그 거룩한 땅에 서 계신 신랑 계신 그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 거룩함이 없고 그 심정 속에 그 마음 속에 거룩함이 없고 그런 자들은 결국엔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으로 씻고 계시는 거예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매일매일 제자들을 씻으신 거예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그 마지막 밤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이 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제 목숨을 내놓고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현상일 뿐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죄를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진리의 중심으로 진리의 그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말을 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즉 모든 성경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교회에서 아무리 섬기고 봉사하고 11조 작정엄금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자기 욕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는데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말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부르짖을 때 악착같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악착 같음이 자기의 그 믿음이며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결국엔 지옥에 가는 자들이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 바로 멸망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말씀의 삶으로. 지금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 꿈을 꿔도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해주시고, 잠꼬대 해도 말씀으로 잠꼬대 하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말씀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 마음에 품은 것들이 다 말씀을 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소원이에요. 제 마음의 깨달음은 제 마음에 비춰주신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 하지만 헬라어 본 그 뜻은 완전한 이해예요. 완전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보물들이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희미하게 보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그 끝이 지옥인 것이고 이 지혜롭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랐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고 밭에 감추어진 그 밭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 밭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 그 천국,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두들김으로 우리의 영이 더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닌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지체를 죽임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그러한 신부, 진정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